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담들을 가지며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소문을 내자라고 하는 표어들을 가지는 이유도 결국은 세상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의 세상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그것은 훨씬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나 또 그런 원칙과 기준으로 세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한 원칙을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교회는 그 존재를 통해서 더 많은 충돌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두고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세대를 관통하여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롤 모델로 꼽히는 교회는 항상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를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교회의 모습으로 손꼽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결코 이 초대교회가 그 당시 세상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사회를 향해서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애를 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가치를 높이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그들 앞에 자신들이 무언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주 미련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해 줄 것을 간구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양육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사도들이 그 말씀들을 전하고 각종 표적과 기사들을 행함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숫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는 구제 활동이 그 당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유대파 출신,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과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섞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매일의 구제 속에서 이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이 구제로부터 자꾸 제외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 전체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고 사도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소집하여서 이 문제로 회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구제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그래서 이 구제로부터 헬라파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 상황이 사도들이 인식한 가장 큰 문제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긴 것은 이 문제의 결과,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출신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를 소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망의 마음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은 항상 편가름의 형태로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 편가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셨던 그 사역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기준들을 가지고 네 편, 내 편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오직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는 아직도 이 성도라는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 이름보다는 그 무리들 안에서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나를 구별되게 만들 수 있는 그 직책의 명칭들을 더욱더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더욱 특별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며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도라는 이름보다, 교회라는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께서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보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들이, 갈등들이 생기게 되면 가장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은 결국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자신들의 문제 앞에 놓인 이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오늘 초대교회는 이 자신들 앞에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가 닥치게 될 문제들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들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냐를 살피고 그렇다면 그 원인을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더 큰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모은 후에 내놓은 제안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거기에 마음과 시간들이 너무 빼앗긴 나머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 소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세운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너희들이 선출하라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항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 사항들을 이제 그들이 투표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가 하는 일은 다 거룩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또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분명히 이 교회 안에 분란으로 일으켜진 문제의 발단은 구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것을 구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접대하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서 본질을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요, 원래 금식 또 기도와 더불어서 율법에도 등장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제 행위, 금식, 기도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그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세 가지 신앙 행위가 바로 이 구제,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가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에 구제에 아주 열을 내서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열심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자신들이 한 행동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쭉 돌이켜보면서 점검을 해봤더니 사도들의 결론은 우리가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접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구제를 포함해서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 삶의 증거들 중에 하나로 우리는 세상에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만 여러분, 구제와 착한 일이 결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이 관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대화되어지게 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신앙의 관계들을 점검하고 이것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라 일이 되어져 버리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그래서 일하라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일이 되어버린 이 현상들을 비판하면서 이 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우선시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를 멈추고 하지 않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더 이상 구제라는 것에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들이 에너지와 힘을 쏟았더니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그 세상을 향해서 구제와 같은 사업들을 더 많이 하게 될 때 그 우리의 일하는 그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결국 그런 행동과 방법들을 통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셔도 그런 기적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도 여러분, 그 중에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도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먼저 믿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삶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비로소 성도와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질 때 교회는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으로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안에 속한 우리 한 명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문제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들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들을 갖춘 자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뽑을 때 결코 그런 직무의 능력들을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구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모든 것이 넉넉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차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한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구분함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원적인 문제에 우리의 현대교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결국 재정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재정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진 문제지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현대교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돈이 없어서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하면 지금 교회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돈 잘 버는 분을 찾아가서 재정부장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재정부장이라는 감투를 씌우죠. 그거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합니다.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분들을 피택하면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을 감당하도록 요구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방법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서 아무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의뢰의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야, 니네들 주변에서 가장 돈 많은 성도들을 골라 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뽑아서 그 일꾼들에게 좀 더 많은 헌금들을 하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든지 교회이든지 구분 없이 여러분 특별한 재능이나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으로 칭찬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과 지혜로 칭찬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이냐? 여러분 직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처세술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도에게 지혜란 뭡니까?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임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가 이 사실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이렇게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했을 때 그들의 기뻐함의 정체는 야 이렇게 훌륭한 7명의 집사가 선택되어졌어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들에게 제시한 조건을 듣고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전체가 그래 교회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칭찬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해.
우리 앞에 닥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 사실을 교회 전체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 무리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7집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7집사 하면 그래, 그 초대교회에서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의해서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었던 뛰어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들의 영성을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7집사를 선택했던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너희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을 뽑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선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지혜가 충만해야, 내가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성령과 교감을 하고, 내가 지혜를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순간순간 나에게 허락되어질 때만 정말로 저 사람을 보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요구는 야, 너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골라내봐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운영하면서 과연 교회의 본질을 무엇으로 삼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었나? 우리는 구제를 하는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들을 접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이 무엇이었나?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러면서 그들 모두에게 던진 숙제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골라내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가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 던졌던 기준의 바로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의 지적 앞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먼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답한 그 결과가 바로 7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교회 공동체들이 정말 기뻐한 내용들은 뭡니까? 그것은 야, 이제는 이렇게 훌륭한 7명이 뽑혀서 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구제가 불공평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 구제가 돌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아니라 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고, 그 사도들의 지적을 통하여 내 안에 감춰져 있었던 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고, 그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바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기쁨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난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래서 나도 알지 못했던 그냥 교회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무작정 앞을 보고 달려갔던 그 일들이 사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순순히 그 일을, 그래요 하나님, 이것이 결국 죄였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사실들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참 기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를 하시니 하나님, 내가 참으로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세상의 방법들과 기준 속에서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씌우고 행했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되찾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같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벌써 설립이 7주년이 되었고 이제 또 내년이 되면 8주년입니다. 아마 이렇게 더운 여름에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었지 라고 하지만 내년 이맘때를 맞이할 때가 되면 와, 또 벌써 1년이 흘러갔네? 라고 생각들을 하는 그만큼 빠른 시간들이 우리 앞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1년이 더 지나서 내년 한 해를 기념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과연 기쁨들이 어떠한 것들이 될 것인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다가올 그 1년을 기대하면서 오로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들을 통하여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